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한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그 고상한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그걸 밸류 오리엔테이션 인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질적인 가치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으로 본다, 생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적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 내 가치관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안일함에 빠져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물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보다 나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긴다, 거기에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또 어떤 사람 자녀에게 가치를 느낀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 그 자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 내 관심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마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육체의 안일함을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사람의 입맛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된장찌개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청국장 냄새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요. 자기 입맛에 맞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즐겨 먹겠어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자기네 나라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 입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된장찌개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된장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입맛, 그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 나는 기도하는 게 지겨워. 나는 그냥 주일에 한번 잠깐 모였다가 설교도 길게 하면 싫어. 나는 그냥 잠깐 왔다 갔으면 좋겠어. 그거는 교회는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아직 되지 못했다. 우리의 이 몸의 기질과 모든 뼈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걸 가치관의 변화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돈보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세상에 나가 노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어쩐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좋은데 성경 읽기 싫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 별로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찬송하는데 그렇게 박수치고 막 그렇게 막 난 그런 거 싫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찬송할 때는 안 해. 준비 찬양할 때는 안 오고 다 끝나면 올 거야.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인의 기질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교육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교육받습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나는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원치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기질을 가지기 원치 않아. 나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에 헛된 것들, 나는 그런 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어도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까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죠. 그는 3단계로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여기 3단계로 말했어요. 첫째, 왜요? 안 들려요? 잘 들릴 것 같은데. 그럼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3단계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 잃어버린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끊는 거예요.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려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도 잃어버려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의 걸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섞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수요일날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냐,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냐,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걸 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관심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관심, 세상적인 명성, 인기, 뭐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려야 될 건 뭡니까? 아직도 붙잡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식이 원수예요. 평생 자식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거 다 끊어야지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그 사람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 그걸 잃어버리지 못해요. 예? 교회는 오랫동안 나와서 교회에 있는데, 예?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나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져 있어요. 좀 기도하나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또 무너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것, 유명한 재벌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지 아십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서전 읽을 때 한때는 우리나라의 셀러리맨의 그 우상이라고 했던 김우중 씨, 그 사람은 목표가 세계 경영이었어요. 내가 창립하고 만든 이 대우는 세계를 경영할 것이다. 한때는 거기에 접근했죠. 그러기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사생활을 포기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비빔밥을 비벼가지고 차 안에서 먹으며 세계를 다녔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에 3석인가 그 4석을 그걸 갖다 다 예매해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 가족을 잃었어요.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게 뭐 옳은지 그른지는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대우가 세계로 뻗어가는 아주 그냥 이 김우중 씨가 셀러리맨의 그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축복받기 원치 않아요? 정말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다 끌고 가다가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늘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라는 거. 스키발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먹다가 먹기 싫어서 개한테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음식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똥. 그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똥이야. 그전에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거는 배설물이야.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누가 똥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누가 그것을 뒤로 돌아보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여기죠. 예? 그대로 두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걸 그대로 붙잡고 늘어지면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집사님, 그걸 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고 그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대신 자식을 붙잡았어요. 우리 애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나 교회 못 나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우리 손주 봐야 되는데 손주한테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아픈 다음에 코로나19에 걸렸죠. 저도 걸렸어요. 우리 교육자들 걸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고 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심지어 정부에서는 교회 가면 걸린다. 교회가 주동이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교회 못 나가. 예배.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쉽게 버렸어요. 그때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외쳤던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지만 걸린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나? 이렇게 쉽게 뒤로 물러갈 수 있나?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떨 때는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교회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 목사님, 지금 시국이 이런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과연 그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아닌데.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우리의 가치는 정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는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 그때 모든 사람이 이야기,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다. 돈. 그래. 하여튼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돈의 이 위력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물질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을 다 아셔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한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거. 사단이 주는 걸 먹고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 노력, 믿음도 다 버리고 신앙생활도 버리고 얻은 물질로 나는 산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얻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똥처럼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게 대치되지 않으면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 그러면 물질 어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이 내게 있다.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저는 주판을 탱기고 가계부 쓰고 계산해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모자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채우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시간이 제일 기뻐요. 나는, 저도 사례비를 받지만 사례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헌금을 띄는 것입니다. 매주 드릴 감사헌금,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드릴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보리빵 헌금 다 떼요. 그
뭐 사례비의 반 이상이 나가죠. 거기다 11조, 그리고 나머지에서 얼마를 우리 집사람한테 줘요. 그 우리 집사람도 한심하죠. 이거 갖고 나보고 살래는 거야?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늘 말해. 여보, 우리가 계산해서 산 적이 있어? 당신은 나나 평생 동안 뭐가 이렇게 계산이 맞아가지고 아구가 맞아가지고 산 적이 있냐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삽시다.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을 사는 거죠. 예.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은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모자르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질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이 물질 힘들어요. 사람들이 11조 생활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복을 못 받는데, 그리고 감사 생활이 말랐어요. 얼마나 감사가 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떨 때는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 채워주세요. 이번에도 제가 아프고 이러면서 코로나 하면서 얼마나 막 감사가 다 말랐어요. 막 헌금이 다 말랐어. 11조 하던 사람 중에 11조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렵기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상세할 만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나보고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요 하루 판매하는 양이 1억입니다. 나 깜짝 놀라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매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000대 이상 우리 장로님 주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1000대 이상 주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주유소가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식사 대접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000대 이상 주유한다고.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네?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1억이래요. 네? 그럼 여러분 30일이면은 30억? 20억만 한다고 해도요 1년이면은 2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요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해. 제 대학생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 큰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 주냐면 17만 원을 줘요. 제가 효성그룹에 그 인턴으로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올 동안 너 월급 나온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그 월급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걸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차서 그걸 받아보고, 내가 그 효성그룹에서 받은 첫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데 대기업이라. 근데 여기는 17만 원 주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요. 그때 제가 뭐라고 결심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부터 돈 갖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돈은 똥처럼 버리고 돈 따라가지 말고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그때부터요 17만 원 받아가지고 15만 원을 헌금 드렸어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그때 피아노 학원 하고 있어서 내가 뭐 돈 안 갖다 줘도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목사는 돈으로 살 수 없구나. 돈의 가치를 붙잡으면 나는 목회 실패한다.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그때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돈을 생각하고 돈을 원했다면 아마 나는 도중에 목회 못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효성그룹에 들어갈 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때 100만 원 넘는 돈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내가 그 돈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첫 월급 받을 때 딱 느낀 게, 이제는 돈으로 못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없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듯이 먹여주시겠지.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적은 한 번도 모자라거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재산도 주셨어요. 네? 하나님,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앞에 제대로 나가면 뭐 재벌이 되고 막 돈이 쏟아져서 명품을 차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돈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헌금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기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안 바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가치를 둬보세요. 이 돈 갖고 나도 모자르고 살만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를 드려. 그러지 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헌금하기도 힘들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봉사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주의 일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도 그래요. 나 젊었을 때 정말 새벽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오면은 막 새벽 기도 할 때 안 달피지 않아요. 왜? 내 전력이 그랬으니까. 젊었을 때 새벽 기도 나가면서 맨날 원망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나.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잠이 많은 사람인데 아침잠을 못 자면 저는 막 이게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요, 난 안 한다. 그럼 몇 번씩이나 내가 새벽 기도 없애고 오전 기도에, 저녁 기도에는 내가 좀 할 수, 철야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새벽을 놓치면은 너는 기도할 시간을 놓친다. 네가 그 생각을 바꿔라. 그 가치를 바꿔라. 그래서 제가요, 그 가치를 바꾸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새벽은 좋은 시간입니다.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할게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게요. 뭐 그러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부지런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의 문이 확 열리더니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더라고요. 그 지금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려 하면은 어떨 때는 그 좋은 것들도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똥처럼 쳐다보지도 싫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더 버렸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굳이 해로 여길 필요까지 없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해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요 앞절 4절 6절에서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선민이로 자랑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긍지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으로는 나는 의가 흠이 없는 자다. 그 정도로 자기를 자랑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였어요. 난 랍비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저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깨끗해. 이게 무슨 해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는 해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이분이 현풍 곽씨래요. 그래서 그 대구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계명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는 분이 목사님이 곽씨니까 한번 그 현풍에 한번 내려가 보시자고. 현풍 곽씨니까. 그래서 자기가 현풍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현풍 곽씨가 양반이에요. 뭐 거기 갔더니 그냥 곽씨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열려면 충신묘비 뭐 이런 게 잔뜩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양반인데 유교 집안인데 우리는 양반이야. 우린 제살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계명대학교 총장님이 당신이 곽씨니까 거기 가서 같은 현풍 곽씨니까 한번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해 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죠. 거기서 연동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처음으로 뽑았대요. 아주 열심 있고 충성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전직이 뭐냐면은 백정이. 그런 사람. 전직, 지금은 아니지만 직업이 백정이었어요. 고기를 잡다. 죽이는. 그랬더니 그 연동교회에 모이는 양반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되냐고. 양반이 이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저 백정이 장로가 되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이런 교회 못 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안동교회. 여러분, 교회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양반인데 저렇게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백정이 어떻게 장로가 되나.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은 학벌만 안 좋으면 참
예수 잘 믿을 사람인데 그 배웠다는 게 뭔지 그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신앙이 안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좀 가난하면은 예수 잘 믿을 텐데 뭘 가졌다는 것 때문에 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 목사님이 큰교회 목사님인데 아우 저 사람은 사람만 보면은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훌륭한 사람인데 아우 믿음이 안 들어가. 저 사람은 너무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신앙이 안 들어가. 예? 그래서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은 부흥회 안 다니지만 옛날에 부흥회 가면은 그 교회에 꼭 그런 분이 장로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은 막 이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가 오면은 이제 별로 이렇게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이고 벌써 딴짓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예? 아, 저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 사람이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만문이 열리고 좀 은혜 받고 나면은 그때 옛날에도 우리나라 100주년 되는 교회 100주년 기념 성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와서 집회했지만 교장 선생님 지내고 장학관 지내고 그 다음에 부인은 보건소 소장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부인이 팔이 안 올라가고 이게 보건소 소장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와가지고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세요. 또 이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보건소장이 나와서 그 부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을 들고 지금 팔이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쓴 책이라 그러면서 날 주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깨어지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해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의 가치를 잡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렸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감히 끊어야 될 것을 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